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는 힘있게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부흥과 응답,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도전하고 갱신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원년입니다. 원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원년 멤버입니다. 평생 복음 안에서 이 세계 복음화의 길을 함께 갈 원년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원년이 어떤 원년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흥과 응답의 원년이고요. 또 그 응답을 향한 우리가 이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갱신의 원년인 겁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뭘 말씀하시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망할 건데 회복을 말씀하신다니까. 그 회복이 70년 이후에 성취되거든요. 근데 이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요.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하고 난 이후에 약 200년 이후에 실제로 멸망하게 되고 포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또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 오늘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창대교회가 30년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원년입니다. 원년이라는 말은 기준이다 그 말이거든요. 시작할 그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의 원년.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원년 멤버. 우리 이병희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전도자에게 주셔서 이 지역에,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걸어온 30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온 30년에 원년 1세대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세계복음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걸어온 30년이라면 이제 걸어갈 30년을 두고 새로운 도전과 갱신을 위한 원년
이제 차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 이 30년 전에 시작했던 원년, 다시 말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을 보고 원년 멤버라고 합니다. 여기 30년 전부터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이 창대교회가 여기 오늘 이르기까지 함께 해온 성도들 계시죠? 그 1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이 30년을 또 이제는 이어서 또 힘있게 섬겨나가고 또 이끌어갈 차세대. 어떻게 보면 저는 차세대입니다. 우리 목사님 1세대예요. 그런 저는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차세대예요. 또 성도의 차원에서 중직자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앞으로 몇 년이 되어서 세계복음화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창대교회를 30년 전에 세우셔서 또 우리에게 30년을 걸어갈 목표를 주시는데 어쩌면 60년이겠죠. 근데 60년 안에, 앞으로 30년 안에 복음화가 될까요? 앞으로 30년 안에 복음화가 실현될까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음화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언젠가는 이게 되겠죠. 완성될 복음화가 언젠가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성될 복음화의 원년이 언젠가는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성될 복음화의 원년을 바라볼 세대를 보고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일단은 세계복음화를 두고라도 이 지역복음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이 세 가지 시간표의 원년의 응답을 받은 중직자와 성도들과 렘넌트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이 지역에 흑암 문화 바꿀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세대 성도들은 그동안에 복음을 체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까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까지 받아온 응답을 가지고 발판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세대, 또 어쩌면 이제 30년의 여정을 함께 온 우리 성도들, 저도 벌써 11년째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의 경험이 창대교회를 세워가는 발판이 되어야 돼요. 다음 차세대가 일어나 힘있게 움직여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될 원년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실현할 그날을 두고 발판이 되어지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 되게 하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온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소리가 나오도록 섬길 수 있는 주역들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이게 사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응답을 누리고 그 시스템을 세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우리 1세대 성도들, 1세대 중직자들은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까지 30년을 걸어왔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뜻, 한 마음, 한 입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위해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받을 또 우리 일꾼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다음 차세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안에 있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왜 그럴까? 왜 그런 데가 아니고, 아, 당연하다. 내가 놓쳐서 그렇다. 아멘. 아, 내가 놓쳤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당연한 거. 복음의 당연성.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요, 이상합니다. 수용하고 그 속에서 초월하고 언제나 답을 찾는 응답을 보게 돼요. 문제가 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차세대가 누릴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1세대와 이 1세대를 통해 일어난 응답이 이렇게 전달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가진 것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크거든요. 대단하거든요. 두려워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세상을 우습게 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세우고 도와야 됩니다.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실제적인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게 우리가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0년 걸어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주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이 차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를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시켜야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우리 원년 멤버 1세대와 차세대와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라면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이 창대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내가 마귀라면 당연히 창대교회 공격하죠. 안 그래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1세대를 공격할 겁니다. 안 그래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차세대를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다음 세대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 운동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가야 됩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또 제자로 그리고 남은 자로 연결되도록 도와야 돼요. 복음을 위해 제자.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복음 외에는 이유 없는 제자. 아멘. 어떤 것도 핑계 없어요. 예, 제자. 우리가 복음 위에서 모였고 복음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사탄은 뭘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원 메시지를 속일 겁니다. 절대로 원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속일 겁니다. 사탄은 속일 겁니다. 한 마음, 원 마인드. 이거 안 되도록 마귀가 속일 겁니다. 사단은 속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원 사운드. 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두 소리, 세 소리 나오도록 마귀가 속일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요, 우리는 평생 세계복음화 237 교회운동을 위해서 함께 갈 원년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세대를 보고 원년 멤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2022년도에 준비된 부흥과 응답.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 갱신의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준비된 부흥과 응답, 새로운 도전과 갱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창대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축복할 것이다. 준비된 응답. 아멘. 내가 창대교회와 이 창대교회의 237 교회 운동을 위해 237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왕이 내 영광을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준비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한 처녀와 같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는 응답을 준비해 놨대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곡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뺏기지 않고 우리가 지은 곡식과 우리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 후대를 지키고 산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도전해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아멘. 종일 종야에 쉬지 않도록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렘넌트의 파수꾼을 세워라. 아멘. 너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도를 제거해라. 우상을 버려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된 거 버려라.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쉬지 않고 응답하신대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보십시오. 걸어온 30년을 보면서
받은 응답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주신 게 전부 응답입니다. 좋은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응답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은 뭔 응답인 줄 아세요? 실패된 게 더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과학자들이 어떤 일들을 발견해 나갈 때도요, 잘된 것보다 실패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발판을 놓는 계기가 됩니다. 지나온 30년에 받은 응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뭐가 보여요? 받을 응답이 보여요. 받을 응답. 그리고 나면 뭐가 보이냐? 우리 후대들을 위해 남길 응답이 보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다른 내용을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가진 것 바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응답입니다. 지난 30년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받은 응답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응답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내가 당신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나의 응답입니다. 이게 지나온 30년의 열매 아닙니까? 특별히 또 감사하게 30년 동안 이 자리에 지키면서 이 교회와 함께 지나온 창대교회 30년의 복음운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리 주역들이 있다.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놓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지나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놓쳐버리면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올무가 돼버립니다. 예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그래요? 누가 그런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우리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해요?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따라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예요. 그렇죠? 사단이 속인다니까. 우리가 발판돼야 되는데 걸림돌 되도록 속여버려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지나온 30년의 이 모든 응답이 받은 응답으로 정리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이 지역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받은 응답 정리해요. 지나온 창대교회 30년의 역사와 그 흐름 속에 있었던 모든 응답.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은 내 지나온 40년 내가 살아온 신앙과 내 삶의 여정을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냐? 창대교회 하나님 섬기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10년 전에는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그 응답 속에 하나님 부르신 게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원년 특별히 멤버 중에 우리 사모님과의 가족들은요, 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뭐가 되도록요? 발판이 되도록 세워나가라.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저는 제가요, 요즘 우리 중직자들하고도 포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쉬워요? 하나님이 쉬워 보여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생기냐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두려워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조그만한 애들이요. 막 킥복싱하고 막 권투 선수한테 가가지고 지가 이길 거라고 막 덤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알면 안 그래요. 알면 무서워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경외함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를 경건이 거기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뭐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예배 뭐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옷을 차려입고 뭐 찬송도 하고 성가대야 하고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안 되면 이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높으신 분인지를 알고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믿음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서 뭘 입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하게 돼요?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세상이 사실상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습게 보면서 세상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보면서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 그 속에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를 지킨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순종함으로서는 이것까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사실상 뭡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이 창대교회를 통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잖아요. 그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거. 지나온 30년 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년 멤버들요, 이 응답 가지고 받을 응답을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걸어갈 30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 주셨잖아요. 나의 24,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비해 놨다 아닙니까? 이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24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5가지 우선순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보좌화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속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속으로, 어떤 일이 터져도 기도 속으로.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헌신팀,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경제팀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받을 응답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 있는데 영적인 힘이 살아나고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지혜가 오고요. 여러분 기도 속에 살아가는데 건강이 오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인력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경제가 회복되는 오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장난 안 합니다. 마귀는 장난이 없습니다.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 그 마귀가 준 선물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제 완전 불신자인데 물어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면 하나님 자녀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줘 쭉 설명했더니 뭐라고 하죠? 그럼 믿어야 되겠네요. 그런 거 있죠. 할렐루야. 믿으란 말도 안 했는데 복음을 듣더니 야, 이 사람이 그럼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야. 이거 뭐지? 믿어야죠.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요. 나 하늘에 있다 그럴 줄 알았거든. 내 마음속에 있대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불신자도 사단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성도들, 사단은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거 놓칠 때에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니까요. 사단에게 절대로 내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주신 5가지 방향. 여러분, 이게 단순한 여러분, 복음, 교회 위에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고 237 복음화,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요, 붙잡지 마시고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이 5가지 중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실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해버리세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복음 위에 사는데 복음을 위해 경제, 교회 살릴 경제, 전도할 경제, 후대 살리고 237 운동할 경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교회 24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현장 24,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5가지 렘넌트 여정을 속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느냐?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70인의 응답, 호남 살릴 이 응답 가지고 100 다락방 운동 일으키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놨습니다. 70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70 중직자로 70 여러분 지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70 지역 운동 일으키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원년이라니까 원년.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30년의 응답을 발판으로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새로운 30년의 길을 걸어가는 원년. 우리는 원년 멤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응답 주시겠다고 하신 거라니까. 남길 응답입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위의 것입니다. 자꾸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교회를 통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 여러분 237 교회 운동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평일학교, 토요학교 실현시키는 응답 받읍시다.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됩니다. 이제 후대 진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준비해 주신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1세대가, 차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1세대를 꺾고 차세대를 속이고 그렇게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공격해요. 아멘. 237 교회 운동합시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학교 세웁시다. 이게
여러분의 이제는 우리의 플랫폼으로 치유하는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전 세계에 소통시켜내는 이 시스템으로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도전하는데, 이게 비대면 시대를 뭐 하라고요? 이번에 말씀하는데 대면화하는 응답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응답입니다. 자,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랍니까? 너는 성벽 위에 뭘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라. 무슨 말이냐면 종일 종야에 쉬지 않도록, 이 말은 뭐냐?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말씀의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파수꾼, 기도, 전도의 파수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나는 이 장대교회의 말씀의 파수꾼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어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위기 앞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응답 앞에 섭니다. 준비된 부흥과 응답을 향해서 진짜 부흥과 응답은 뭐냐? 진짜 부흥과 응답은 부흥됐다, 응답 받았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도전하고 갱신하는 것이, 그게 부흥과 응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 받으면 거기 멈춰버려요. 조금 응답 받으면 거기 멈춰버립니다. 부흥과 응답과 상관없이 지속하는 겁니다. 아멘. 부흥 반대말이 뭡니까? 부흥 반대말, 손해봤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부흥 반대말은 손해를 본 거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속하려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손해 상관없이 복음에 유익한 거라면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과 반대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응답과 반대되는 말, 무응답? 그게 응답이요, 무응답이. 근데 응답 반대말은 뭔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응답이 아니라 그래요? 정동원 목사한테는 응답인데 여러분은 응답이 아닌,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사람한테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응답이 안 됐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쪽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와도 지속해서 부흥과 응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부흥과 응답이 언제 끊어져 버리냐? 내 마음대로 되는 자리에서 끊어져 버려요. 이해돼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리에서 끊어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누가 좀 뭐 흔들린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또 응답 받았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과 갱신, 뭘 준비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상태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상태가 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그릇이 그릇 자신을 만들어 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시겠죠? 믿음 충만하세요. 여러분 마음 상태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감사하세요. 감사. 요즘은 제가 매주 매일 일기를 써왔는데 올해 중순부터 제 일기를 바꿨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신앙하는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절대로 쓰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제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쓸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쓰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에 빠지고 있는 거 있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문제 있죠?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제 생각하다가 문제에 빠져봅니다. 아닙니다.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지금부터 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뭘로 채우면 되느냐? 성령 충만으로 몸 상태를 채우십시오. 우리의 몸 상태가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될란가, 막 리듬을 바꿔야 될란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란가, 호흡을 많이 해야 될란가, 어떻게 내 몸 상태를 바꾸지 생각하는데, 맞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의 상태로 내 몸을 바꾸세요. 아멘. 믿음 안에 있으면, 감사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내 상태 바꿔야,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참된 5가지 우선순위의 삶이, 이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속에서 이게 나오고 이 속에서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최고의 예배를 매 예배 시간마다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도전합시다. 올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올바른 선택과 함께 내 인생의 올바른 이유가 나와져요. 뭘 선택하랍니까? 순간순간 문제와 갈등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했듯이 현실과 위기와 응답 앞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을 위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갈등이 와도, 교회 오면 갈등 많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요 현실에 빠지고 현실에 문제가 있어도 전도와 현장을, 전도를 위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후대 살리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많을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237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하세요. 응답 앞에서. 많은 사람들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응답 때문에 망합니다. 응답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해요. 응답 받았을 때 237을 바라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이 5가지의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전도, 나의 미래, 나의 선교를 찾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의 것.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로 도전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방향.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방향만 바로 맞춰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로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아름답고 복된 작품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237을 향해서 우리가 막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버리면, 다시 말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237을 가지고 와버립니다. 앞으로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237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하는 일이 237과 연결돼 버려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어떻습니까? 재앙시대, 혼란시대, 포기시대, 질병시대, 분쟁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단계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게 언약식,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장대교회에 이 5가지 세레모니가 다 함께 있는 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3시대를 목회자가 살아나고, 강단이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와 부교육자 일어나 70지 교회 운동 하나님이 실현하게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3강으로 나왔어요. 3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3번 강의할 시간이 어디 됩니까? 그래서 3강짜리를 한 강의라 하려고 묶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하나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만 그거 말고요. 아무도 안 가는 길.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도 못 가는, 안 가는, 그리고 여러분 보고도 못 갑니다. 할 수 있다고 뭐 가고 싶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 보는 길.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복음을 위해 내 인생,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발견한 남은 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메시지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겁니다. 저 부흥등응답의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언제 일어나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인데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얻으십시오. 낮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십시오. 순간순간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자, 이제 메시지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순간순간 낮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과 만남, 사업과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옛날에 했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 체질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과 한 번만 대화해 보세요. 아침에 생각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밤이 있고 잠을 잡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에 믿음으로 충만한 아침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온종일 감사 속에서, 성령 이 충만함 속에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라고, 밤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해 보라니까요.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이 24입니다. 하루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이 24시예요. 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정 안 되거든 새벽 기도라도 나오십시오. 정 안 되거든 구시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밤에 정 안 되거든 우리 아침에 아이들을 7시에 영교시 합니다. 영교시라도 참여하십시오.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시간을 오늘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1년을 걸어가 봐야 뭐가 갱신됐고 응답됐는지가 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온 대로, 말씀은 들었는데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뭐 내가 옛날에 불신자 때 뭐 했던 것처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자리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을 도전시키고 갱신시키는 올 한 해가 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원년의 사역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평생 함께할 원년 멤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한 해 걸어갈 언약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현장이 아닌 잠시 아침과 밤과 낮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나의 보좌화를 누리고 그 응답 가지고 교회로 모여와 교회의 보좌화를 실현하며 또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좌화의 증인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